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더 이상 젊지 않으시고 젊은이처럼 인생을 실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개척교회도 아니고 젊은 교회도 아니고 연륜이 짧기 때문에 봐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미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새로운 것이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즌마다 방송국이 프로그램을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팔리는 물건은 접고 안 되는 장사는 정리하고 잘 되는 것을 장려하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잘 건사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20대 후반에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꿈을 가졌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잘 건사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것을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다음 세대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되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 여생에 남아있는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분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세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8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만 33세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람이 반드시 오래 살아야만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간해야 되고 내 것인 것과 남의 것을 분간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말하는 것이고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것이었는데 원수에게 빼앗긴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찾아오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살아있는 신앙과 교양의 차이점이, 살아있는 신앙에는 이러한 어그레시브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는지 알 수 없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의 설교 중에 이런 페인팅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페인팅.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중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낚아채가면 다윗이 쫓아가서 그 양을 건져내고 만일 곰이나 사자가 돌이켜 다윗을 해하려 할 때 다윗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는 성경 구절에 의거해서 다윗이 빼앗겼던 양을 도로 찾아오면서 팔로 안고
사자가 덤빌지 옆눈으로 지켜보는 장면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슷한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빔 프로젝터로 보여드릴까 생각하다가 상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그림을 그릴 생각도 하지 않고 다윗의 그러한 정서를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면모였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셨던 것이 바로 그러한 면모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는 그러한 성격, 그러한 용기, 그러한 담대함, 투지, 어그레시브한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 사람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일까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윗에게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정적인 목자의 모습만을 생각하려고 하지, 맹수를 쫓아가서 맹수가 낚아챈 양을 찾아오는 강한 목자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맹수가 빼앗아간 양을 찾아오는 분이,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의지, 담력,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 그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당신을 일컫는 말씀, 여기서 강한 자라는 마귀를 뜻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마귀를 결박하셨다는 말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라는 말은 이 세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느니라. 세간이라 함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느냐? 마귀를 결박하여 그의 집에 들어가 붙들려 있던 영혼을 건져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지시기 전에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 강한 자가 우리의 영혼을 훔쳐갔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강한 자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 그리고 마귀가 훔쳐간 인간의 영혼을 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은 강력한 구원, 이론이 아닌
실제로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던 자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같은 면이 없다면 그냥 깨달음, 배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그냥 깨달음, 배움의 차원이 아닌 구원이고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는 예수님과 흡사한 면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 남자들이,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일행이 있었죠. 다윗과 그 군대가 나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인들이 습격을 해와서 가족들과 소유를 잡아갔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대손손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아말렉이 그들을 방해했고 다윗의 장막에 쳐들어와서 가족과 소유를 훔쳐간 것도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집은 불탔고 가족들은 다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급한 상황에 다윗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내가 쫓아가면 그들을 잡으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잡으리라. 그들에게 미치리라.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사로잡혔던 가족들과 양과 가축을 다 되찾아 왔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일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그의 혈통을 쫓아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배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빼앗긴 자를 도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여러 인질 구출 시도가 있었죠. 인질.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실패의 사례는 이란 테헤란에 있는 미국인 대사관을 대학생들이 급습해서 대사관 직원들을 수백일 동안 인질로 사로잡은 사건입니다. 그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작전을 시도했는데 이 특수부대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막에서 사고를 만나서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바람에 인질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이것이 20세기의 가장 극적인 인질 구출 실패 작전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가장 성공적인 구출 사례는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테러리스트들에게 하이제크돼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인질들이 억류되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날아가서 인질범들을 다 죽이고 100여 명이나 되는 인질들을 죽인 게 아니고 제가 인질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납치범들을 다 죽이고 100여 명이나 되는 인질들을 다 구출한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1970년도에 다윗의 후손다운 면이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원수가 훔쳐간 것이 있고 뺏어간 것이 있어요. 무엇을 뺏어갔느냐? 첫째는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갔죠. 믿지 않는 자,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은 원수가 빼앗아간 것입니다. 원수가 그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인데 원수가 빼앗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가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 원수가 빼앗아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것을 원수가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원수가 훔쳐가요.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소유도 훔쳐갈 수 있느냐? 기회만 준다면 얼마든지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를 도적질합니다. 내 몫이어야 될 것을 뺏어갔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훔쳐가요.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예절이 바른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손해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해.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두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해. 그 나쁜 남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족을 다 훔쳐갔는데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고 백성이 볼모로 사로잡혀 끌려간 경우도 있죠. 우리는 잃어버리는데 이력이 난 민족이 도로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한 자의 집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도대체 강한 자가 무엇을 훔쳐갔는지 그 집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놀랄 것입니다.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원수가 훔쳐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놀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강한 자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 것인데 가져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찾아올 것이냐? 세 가지. 믿음과 기도와 실천으로 찾아옵니다.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실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빼앗겼던 것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빼앗겼던 영혼을 도로 찾아와야 돼요. 빼앗겼던 동전, 잃었던 동전을 찾아야 돼요. 잃은 양을 찾아와야 돼요. 잃은 자식을 찾아와야 돼요. 내버려 둘 수 없어. 잃은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어.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다 잃어버렸지.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전이 필요 없지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양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필요해. 우리가 잃은 것입니다. 누가 찾아주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들고 와야 됩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로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강력한 신앙의 모습이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